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부여해주는 말씀으로 자주 설교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런 뜻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볼 때 약속이라는 제목을 붙들고 다른 좀 시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28장뿐 아니라 복음서의 공통적인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고 또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니까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해서 그 충격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충격에 빠지고 당황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충격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이 모습이 슬픔과 두려움이라는 방식으로 그들이 받았던 충격을 표현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슬픔이 깊었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동안 3년 반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며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가르치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돌아가셨으니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함에서 오는 두려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묻었던, 잠드셨던 그 무덤을 찾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았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만납니다. 마태복음 28장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5절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남기신 많은 약속들 중에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약속을 발견합니다. 지금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너희들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지도 나는 잘 안다. 그러나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봐라. 그곳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천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안내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예수님을 이곳에서 찾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 네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간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슬픔과 두려움이 어디서 생겨난 겁니까? 예수님은 죽었고 찾아도 만나볼 수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막하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찾아도 찾고 있지 못하던 그것을 알고 내가 그것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인도해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오늘 믿음으로 와닿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뭔가 삶에 문제가 찾아온 것 같긴 한데 뚜렷하게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도 없고 내게 해결할 수 있는 의지도 없고 그냥 막연하게 시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에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굳게 붙들고 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의문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처럼 기도하는 것 같은데, 전처럼 예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인지 우리도 모르고 본인도 잘 모르지만 뭔가 때문에, 무엇인가 때문에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1대1로 마주하며 1대1 제자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말씀이 만들어낸 부흥이 뭔지 눈으로 정확하게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5,000명이 먹고 병든 자가 낫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슬픔이, 두려움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께서 부활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에 그 배웠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의 부활을 기억해낸 사람이 이 당시까지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가 감정에, 이성에, 심지어는 믿음에 어떤 특별한 것들이 갑자기 와서 우리를 지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였다든지,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이성이 마비가 되었다든지, 또는 시험을 받고 누군가에 대한 실망과 상처로 인하여서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믿음 생활이 연약하여지고 길을 잃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우리 주님도 아십니다.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면 안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게 해결책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런 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만나리라. 우리 주님이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빛이 보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는 종종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걸 알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죠. 저는 여러분들께 노력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십시오. 길을 찾는 노력을 하지 말고 주님 만나는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 길이 보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 여러분 교회에서 수만 가지를 여러분들이 배웠을지는 모르지만 이 세 가지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께 듣고 우리 주님께 대화하는 거거든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인도하겠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붙드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이 두 번째 약속은 이 읽었던 본문에 더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함께 해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읽었던 18절 이하의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말해주겠다.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가르쳐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아니 자기 믿음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버거웠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 제자들에게 길이라고 보여주신 것이 이 스케일이 너무 큰 거예요. 아니 주님, 나는 당장 오늘 먹고 살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내게 주신 말씀은 열방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 미래만 걱정해도 내 마음이 터질 것 같은데 내게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섬기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분명히 해결 방법은 보입니다. 가야 할 길도 보입니다. 이제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이 내가 그 길을 갈 자신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사랑해야 되는 줄 알죠. 주님이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되는 줄 알지만 아무리 해도 원수가 사랑이 안 됩니다. 목숨 바쳐 주님 충성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줄은 알지만 내 삶에 있는 다른 것들 다 제쳐놓고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길은 보이는데 뭘 해야 될지 알 것 같은데 내가 할 능력도 없고 자신도 없고 감당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번째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겠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걸 똑같은 표현을 마가복음에서도 했는데 마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그 일을 해주겠다. 그냥 내 옆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곁에 서시니까 나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일을 할 수 있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엄청난 약속이지만 오늘 주님이 하신 약속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같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감당할 짐을 같이 짊어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절대 나 혼자서는 이 길을 가게 만들지 않겠다. 원수를 사랑하는 길, 목숨 바쳐 헌신하는 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모든 길에 너는 너 혼자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함께 갈 것이고 나도 똑같이 일할 것이다가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약속이다. 함께 가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싸우다가 감당 안 되면 예수님이 대신 막아주겠다 약속입니다. 내가 일하다가 힘이 모자라요? 힘 주겠다. 아니, 내가 대신 일해주겠다. 네가 손을 놓은 그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약속입니다. 우리 서부교인들이라면 1월달 동안 강단을 통해서 지겨울 정도로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네 앞서갈 것이고 너를 대신해 싸우실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 믿음이 뜨거울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런 강단의 선포가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하지만 때로 그렇거든요. 지금은 내가 내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운데 뛰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힘드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던 성경 본문에 있습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이 말씀을 목회자의 외침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의 약속으로 붙들 수 있는 그 아멘의 믿음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길도 보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 내가 그렇게 해주마. 내가 이미 그렇게 결정했고 나의 마음은 그쪽으로 향했고 나는 그것을 반드시 해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붙드는 자에게는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종종 전화가 옵니다.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았어요. 어떡하죠, 목사님? 목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께 물어볼 뿐입니다. 하나님 만나십시오. 예배를 놓지 마십시오. 간혹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공예배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이 공예배를 그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시는 장소, 하나님을 붙드는 장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가 공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지혜가 부족한 줄 알잖아요. 내 지식이 부족한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듣고 외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1년 동안 수많은 다른 것들을 계획하지 마시고 이 세 가지만 하십시오.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곳에 서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올 한 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그냥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가다가 멈추면 예수님이 이어가실 것이고, 내가 가다가 쓰러지면 예수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때도 예수님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시니까요. 같이 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같이 해 주신다는 이 약속, 인도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내 안에 아멘으로 와닿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드러내며 이 시대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아침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게 길을 보여주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갈 바를 모르는 이 마음에 주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길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힘도 주시옵소서. 내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같이 일한다고 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굳게 일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두 가지 약속이 붙들어지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